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입니다. 좀 불을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인데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으로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12월 1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속한 승리 공동체 지체들이 와서 찬양을 해주셨는데 무려 봉고차 5대를 돌렸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잔 지체들도 있고 그렇게 새벽을 섬겨주는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참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12월 첫째 날을 맞이하면서 뭔가 좀 힘을 더 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 연말이 되면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보통 이 시즌이 연말 시즌이 사실 사람들의 마음을 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연말이 되면 뭔가 좀 변화가 많고 뭔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또 잘 살았는가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또 뭔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이 시즌에 사람들은 오히려 더 외로움을 느끼고 또 정신적으로 조금 더 공허함을 느낀다는 그런 통계가 아마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한 것은 좀 더 격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 함께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격려하냐면 날씨도 추운데 제가 오늘 그 특세 때 오늘 월삭 때 청년들이 갑자기 찬양을 하다 말고 이걸 하나씩 선물을 줬어요. 이게 뭐냐면 마이 핫 보온데 군인들에게 보초서는 군인들에게 주는 것을 막 돌아가면서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받아왔는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 따뜻한 겨울 보내십시오 하고 한번 서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십시오 하고 서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받은 것 중에 2개를 가져왔는데 혹시 받기를 원하는 우리 아이들 두신 분 있으면 잠깐 나오시면 제가 2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나와. 내가 받은 건데 아침에 받았는데 또 누굴 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우리 특별히 눈에 보이는 2명의 아이들에게 전해줍니다. 이제 대림절이 돌아옵니다. 이번 주일부터 4주간 대림절입니다.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이때에 오늘 저에게 계속 요한계시록을 좀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주 성서 일과에 따라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한 장을 설교를 새벽에 했었는데 어떤 성도님에게 문자를 받았어요. 그 성도님께서 그 새벽 기도 때에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굉장히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어서 자기에게
어떤 변화를 위한 큰 도전이 됐다고 장문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셔서 그 이후로 제가 좀 요한계시록을 오늘 조금 묵상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을 여러분과 함께 읽게 되었으며, 또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조금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공연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네 번째 벽을 상상하고 훈련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공연할 때에 앞에 이제 3면의 무대가 있을 때에 그 처음 그 훈련을 받을 때에 그 무대 앞에 서면 앞에 사람들이 잘 안 보입니다. 굉장히 두려워요. 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면 생각보다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앉아 계시니까 괜찮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한번 이야기해 보라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서 설교할 때 가장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위층에 사람들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내 시야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에서 보고 있는 이 느낌이 상당히 좀 저를 좀 위축되게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날 보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저도 할 때가 있었어요. 공연 예술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무대에서 긴장하지 말라고 마치 앞에 벽에 쳐져 있는 것처럼 네 번째, the fourth wall, 네 번째 벽이 쳐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하고 훈련을 하게끔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인생이 무대라고 한다면 늘 우리의 삶은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치 인생의 무대에서 마치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공연을 앞두고 긴장하는 것처럼 오늘 노래를 어떻게 할까, 오늘 연극을 어떻게 할까, 뭐 아니면 스피치를 어떻게 할까. 우리의 인생의 무대에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까? 네 번째 벽을 의식하라는 거죠. 마치 앞에 벽이 쳐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의식하고 그 공연을 하게 되면 자기에게 더 몰입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스토리 안에 들어가서 더 긴장하지 않고 그렇게 공연을 마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이 이제 3면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 다른 면이죠. 내 삶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약에 두렵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앞에 있는 보니까 앞에 홍해바다가 있던지 아니면 요단강이 있던지 아니면 커다란 입시가 있던지 취업의 문이 있던지 결혼,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수많은 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 대상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거기만 바라보면 넘실거리는 물이 보이고 나를 넘어뜨릴 것이 보이지만 그 앞에 벽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벽을 상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훈련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면 이 세상에 나아가서 굉장히 두려운 것 같지만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여기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연습이었는데요. 자, 오늘 요한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한, 반모섬에 갇혀있던 요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예수님의 사촌이에요. 예수님의 사촌이기도 하고 예수님과 가까웠던 요한, 그가 나이 들어서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섬에 이 동굴에 갇혀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동굴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터널이 끝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뭘 바라보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흔히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긴 터널을 지나간다 그러죠. 도무지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이 터널 같은 곳을 지나갈 때에 어떻게 이 인생을 과연 지나갈 수 있을까? 내 인생의 무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요한에게 나타나셨는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동굴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아니 더 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한에게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첫 번째 구절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떻습니까? 요한은 지금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유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게 덮여있던 것을 벗겼다는 뜻입니다. 지금 동굴 속에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동굴을 상상하고 밤모섬을 상상하고 계시록을 읽게 되면 이게 그냥 글씨가 아니라 지금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한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치 요한처럼 마치 동굴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사방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계시라. 레벨레이션, 계시, 리빌, 오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인생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보여주시는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는데 천사를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지금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오늘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지금 나만 동굴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읽게 되겠지만 요한은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냐면 동굴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7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당시에 7 교회, 이 7 교회는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 지리로 따지면 터키가 이게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가 있고 이쪽에 그리스가 있고 이 터키의 해변가에 있는 7개 도시입니다. 이 7개의 도시, 여기에 이제 밤모섬이 있고 이쪽 터키 해안이 있는데 여기에 세워져 있는 7교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 요한은 더 심각한 상황이죠. 지금 감옥에 유배를 당하고 있는데 그는 지금 심각한 박해가 교회에게 있는데 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동굴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나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 보여주시는 그 찬란한 계시와 빛에 관해서 이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좌절하고 있는 이 7 교회. 여기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지역 교회이기도 합니다. 터키에 있는. 하지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의 뜻은 완전수라 그러죠. 전체를 뜻합니다. 이것은 교회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7개에 있는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부천동강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있는 교회들, 이 시대의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교회들을 향해서 요한은 동굴에 있으면서 그가 보았던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지금 앞에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깜깜한 곳에서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지금 사방이 둘러싸여 있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바다가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상이 있는데 지금 내 눈에 그 넘실거리는 홍해바다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두렵게 하는 대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 홍해바다를 막으시는, 벽을 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적의 입을 막고 있는, 지금 사자가 우는 사자같이, 지금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그 입을 막고 계신 우리 주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계시입니다. 이 계시를 받은 요한은 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또한 이 7개의 교회들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포항에서 잠깐 지진이 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진이 났다. 여러분 또 어떻게 될까? 두렵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네팔에 지진이 났을 때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10개의 교회를 방문해서 교회 구호품을 전달하고 저희들이 헌금을 전달하고 또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성도들을 저희가 다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후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이 복구가 네팔은 느리니까 저희가 한 곳을 방문해서 교회에서 자게 됐는데 그곳은 지진이 있었던 곳입니다. 천막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천막에서 이제 지진이 있어서 금이 간 데는 안 자고 있고 천막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서 천막 안으로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밤에 깜깜하고 이 네팔에 전기가 있습니까?
저희가 갈 수 있었던 곳은 이제 지진으로 금이 가 있는 그 집에 가서 자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날씨가 밝을 때에 그곳에 벽에 금이 간 걸 쫙 봤는데 그곳에 가서 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지진이 꼭 자연재해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았던 그런 지진이 일어나고 홍해바다가 우리 앞에 있을 때에 결국은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벽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사람만이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건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홍해바다만 보이니까요.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네 번째 벽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벽, 내 삶의 벽을 넘어서서 네 번째 벽,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바다가 보이는데 홍해를 막고 계시는 주님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멈추시기 위해서 동풍을 불지 않습니까? 그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 현상이 보이지 않는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눈에는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은 지금 그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시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그것을 증거하고 싶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읽기를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많은 그 역사 속에서 인물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밤에 잠을 자기 어렵다, 그게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너무 생각이 많아지니까 요한계시록 읽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도 모든 성경에 주석을 달았는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달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만큼 어려운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움을 느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사실은 반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유는 반대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앞으로 일어날 현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이 현상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이 요한계시록 속에서 발견하지 못할 때 그저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사람, 그리고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4절로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 아시아는 소아시아라고 하고요, 이 소아시아는 터키를 지역을 지금 현재로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아시아 혹은 터키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5절도 제가 읽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요한은 7교회에 편지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편지합니다. 그는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그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 예수님, 이 계시를 보고 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가질 때에 두려움이 떠나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5절 중반 이유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당시에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에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말아야 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5절 말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는 누구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낭만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위하여 그의 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또한 6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오늘 요한은
지금 혼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감옥에 혼자 있는데 이 계시가 보이고 예수님이 너무 가까이 경험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에게 이제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바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능력과 권능이 있는 분에 대한 확신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은 소망이 없어요.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릅니다. pat모섬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소망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소망을 갖게 됩니까?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흔히 이게 감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망을 마치 감정적으로 뭔가 좀 기분이 좋아지면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소망은 사실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소망은 팩트에 있습니다. 팩트, 사실. 오늘 요한이 본 사실은 뭡니까? 그냥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위로하기 위한 어떤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죄에서 해방하셨다는 이 사실이 지금 요한을 지금 다시 담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이제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그에게서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 한옥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을 참 좋아합니다. 그 책 제목이 이겁니다. 끝을 알면 두렵지 않다. 끝을 알면 두렵지 않다. 저는 이 제목을,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참 제목을 잘 졌다고 생각합니다. 끝을 알면 두렵지 않다. 여러분, 끝을 알면 두려우십니까? 요한계시록 읽으면 두려운 이유는 내 끝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삶의 끝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목적이라는 단어거든요. 내 끝 혹은 내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들은 두려워요.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끝을 아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끝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 어떻고 내일 오시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지금 끝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그리고 그가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구원받는다. 끝을 알고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끝을 몰라요. 그 끝을 믿지도 않고 또한 그 끝을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두렵게 사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끝의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요한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 안 두렵습니까? 현실적으로 두렵죠.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끝은 분명하니까. 이미 이 땅을 만드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신앙을 그냥 예수님을 믿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7절에 볼지어다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25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볼지어다. 첫 번째 볼지어다입니다. 볼지어다, 보라는 겁니다. Behold, 보아라, 보십시오. 지금 요한은 지금 깜깜한 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뭘 보고 있냐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본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있는데 지금 요한은 볼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굴에서 볼지어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보십시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 바라보고 있으며 우리에게 그것을 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영적으로 본다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안목의 정욕이 너무 심각하게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루 종일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본 세대가 없었어요. 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듣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적인 것을 보고 듣기가 너무 어려워진 것입니다. 감각이 너무 약해진 거죠.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예전에 그 시각장애인이셨고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강영우 박사님 오지 않았습니까? 강영우 박사님 기억하시죠? 미국의 백악관에 우리나라 사람 치고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던 강영우 박사님. 그때 그분이 오셨을 때 제가 그분을 모시고 호텔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운전하시고 모시고 갔는데요, 제가 그때 이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장애가 있다는 것이, 하나는 장애가 있지만 다른 데는 뛰어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 강영우 박사님이요, 소리 기가 막히게 듣습니다. 제 목소리만 들으면 유 목사님 날 언제 봤다고, 보이지도 않는데, 언제 봤다가 아니죠, 볼 수가 없죠. 유 목사님, 네. 기가 막힙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소리를 기가 막히게 듣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더 듣게 돼요. 여러분, 또 들리지 않는 사람은 더 봅니다. 농아인들은 아마 더 볼 거예요. 어쩌면 더 볼 겁니다. 더 섬세하게 볼 겁니다. 하나의 감각이 없으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능도 그렇습니다. 이쪽 지능이 안 좋으면 분명히 다른 지능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있는 감각들 너무 좋거든요. 지금 감각이 좋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영적인 감각을 잃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 기억력이 많이 안 좋거든요. 젊은 저도 포함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다 전화번호 외웠거든요. 전화번호 막 줄줄 깼거든요. 그렇죠? 지금 전화번호 여러분 외우십니까? 저는 제 자동차 번호도 몰라요. 자동차 번호 몰라가지고 민망한 적이 제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무척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너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악한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고, 범죄한 일에 대해서도 범죄했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는 정말로 비참한 죄인의 모습들을 바라보진 않고 이것에 자꾸 뭘 덮어놓는 거죠. 냄새나는 곳에 향을 피우고 우리의 너무나 죄악된 모습들을 가려놓으니까 죄가 없는 것처럼,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요한 사도는요, 밤모섬에 갇혀 있으면서 보이는 것도 없죠. 이곳에서 그는 환상을 바라봅니다. 이 환상은요, 주일날 본 거예요. 주일날 아침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신 그날, 바로 그 주의 날, 오늘 10절에 보면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주의 날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날에, 주님 부활하신 그 날에 얼마나 그 감옥에서 성령이 감동되었는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까지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질환이 온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지금 환청을 듣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가 환시를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주시는 이 비전을 바라보고 있고 충만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볼지어다 라고 말하며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8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 봉독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끝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끝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잠깐 길을 헤매지만 내가 방향을 어딘지 알고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두려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가 나의 목적이라면, 예수가 나의 끝이라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믿었다가 또 내일이면 또 믿음이 사라지기도 하고,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찬양에 감격했지만 내일이면 또 그게 식어드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감정이 그런 것입니다. 감정에 의지한 신앙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팩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를 흘리셨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볼지어다 그가 다시 오실 것이다.
이 팩트를,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이들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삶의 끝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십니다. 다시 그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같이 넘실거리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은 이곳에서 불안해할지라도 나는 끝을 압니다. 오늘 지진이 일어나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건 나는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며 세상 누구도 이 믿음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오늘 다시 한번 이 놀라운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